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자의 반응, 하나님을 만난 자의 반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고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난 후에 영적이고 도덕적인 반응을 보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서 교훈합니다. 4절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제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라고 합니다. 4절은 천사들의 찬송 소리로 말미암아 이 공간의 사물과 물건들이 반응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먼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죠. 오늘날 가상 공간 체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영화관에서도 영화 화면 스크린에서 만약에 지진이 난다 그러면 관객이 앉은 의자가 지진이 난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좀 어느 정도 진동하고 요동하는 장치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거든요. 환상을 체험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그러나 감지해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것을 감지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성전은 환상 중에 보고 있는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연기 냄새를 맡았을 것이다. 이 연기가 충만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로 성경에서 연기가 충만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현상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장막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모세 장막을 다 만들었을 때, 솔로몬 성전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 연기가 성전에 충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 공간의 사물과 물건들이 반응을 하였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이성 없는 물건과 사물들도 반응을 한다면, 찬송 소리에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한다면, 이성이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적이고 도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반응을 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일 이사야 선지서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1장부터 5장까지 남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셈이거든요. 화로다 너희들이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식으로 자주 책망하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누가 들어야 돼요? 선지자 자신이 들어야 돼요. 물론 시간적인 순서로 6장이 먼저 오고 1장부터 5장까지는 나중에 선지자 활동하면서 주어진 말씀이었을 것인데 이사야서 그 편집 배열 순서상 먼저 위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사야의 이 경험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동기가 되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고자 할 때 모세가 죽을 수 있으니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면 죽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셨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물론 그것마저 모세가 보고도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위로 조절해 주신 것입니다만 신약 성경에서도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간밤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셨어요. 베드로는 다소 마지못해. 왜냐하면 간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침이라고 뭐 별다를 게 없거든요. 마지못해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인식하여서 그 배에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는 죄인이니까 자기를 떠나달라고 외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저자인 그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 그 요한복음 보면 그 요한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그 명시한 적은 없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는 사도 요한이니라.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만찬 때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여 눕던 자 이런 표현해요.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 사형 장소까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골고다 그 십자가 사형 장소까지 갔어요. 그만큼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깝고 친밀했던 제자라고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주님을 배웠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잖아요. 그 예수님 품에 안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신성의 모습을 보고 경건한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럽니다. 까무러친 겁니다. 기절한 거예요. 거의 기절 상태 되었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죄인은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천사들이 찬송하는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는 경외감에 압도되어서 보다가 문득 자기 자신은 저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들은 정결한 입술로 찬양하고 있는데 게다가 찬양 가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에 자신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떠올랐고 평소 자신의 입술로 말한 것들을 생각해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였던 것이 떠올랐을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세상 사건들을 보면서 도리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불평을 입으로 쏟아낸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서 담대하게 이 죄인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감정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말만 했던 자신의 과거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다른 백성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조금 더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도 입술이 부정한 수많은 백성들 중에 한 사람뿐이고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저절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그 교수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채플 시간에 설교하실 때 다음과 같은 식의 권면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말쟁이가 되지 말고 좋은 설교자가 되십시오. 말쟁이가 되지 말고 좋은 설교자가 되십시오. 참으로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말만 나불거리는 말쟁이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쟁이가 되면 안 되고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같이 할 때가 있잖아요. 대표 기도하는 분이 한 주간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진술하고 언급하는 내용들을 들으면 마치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설교하는 입장에서 목사의 부족하고 약점들을 예화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 교인들이 그런 반응 보일 때 있어요. 목사님 저도 비슷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했어요. 대동소이한 경험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쩌면 자기 나라에서 입술이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축에 끼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니까 백성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며 영적인 수준이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백성들과 연대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싶어하는 영혼의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답니다. 6절, 7절에서 교훈합니다. 이사야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6절 보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네개로 날아와서 네 개로 날아와서 여기 제단 숯은 지상 재단에서 가져온 숯이 아니라 지금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고 있는 하늘 성전 재단에서 불붙은 숯을 가지고 온 겁니다. 실제 숯이 아니라 환상 중에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7절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불타고 있는 숯을 선지자 입에 댔어요. 천사가 행동하지만 천사는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죄를 용서하는 분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환상 중에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실제로 수술 입술에 대면 입술이 화상을 입고 수개월 동안 말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곧바로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환상 중에 독특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부정하고 더러운 물건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합니다.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불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역할을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이사야가 자기는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만 했지 감히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거나 살려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숯불을 입에 대는 체험을 하시면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회개 자체가 용서를 받아내는 공로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자가 있다고 합시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살인한 것에 대해서 재판장 앞에 와서 뉘우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장이 그 살인자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죠. 진실로 반성하고 후회하면 약간의 형벌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보통은 사형에 해당하고 최소한 중형을 받게 돼 있죠. 자신의 감정이 그러니까 이 살인자, 이 죄인의 감정이 슬프고 아픈 것은 아픈 것이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집행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후에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고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다고 여겨서 슬퍼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흐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태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하나 더 들자면 만일 우리가 은행에서 100억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이 망해서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은행장 찾아가서 슬퍼하면서 100억을 갚을 수 없게 되었노라고 미안하다고 흐느끼고 슬퍼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은행장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100억 대출금을 원래 없던 것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것과 같이 이사야가 회개하니까 용서하셨다면 그 원인과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교훈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사야의 죄를 누가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사야의 죄도 대속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소급 적용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회개하고 있다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성화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성화의 삶,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삶, 예, 현재적인 삶이죠.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화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자기가 죄인됨을 더욱더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런 영적이고 도덕적인 회개의 반응과 태도로 점점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은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화로다 나아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거룩하게 살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회개에 합당한 심령이 또 회개에 합당한 삶이 그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고 또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는데 세상 만물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성을 가진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신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적이고 도덕적인 회개의 반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좋아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면서 우리들의 부족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받아들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